약속 있는 첫 계명,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어버이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영육으로 강건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어른 되신 우리 교회 부모 역할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기독교 안에서 효도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생각하며 오늘 효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 좋은데, 다 좋은데 하면 벌써 좋은 얘기 나올까요? 안 좋은 얘기 나올까요? 안 좋은 얘기 나오죠. 다 좋은데, 우리 사회의 기틀이 되고 있는 세계관이나 이게 정신, 이 기반이 되는 것들이 주로 이제 유교적인 사상이죠. 그러니까 유교나 혹은 또 불교만큼이나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효도에 관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효도에 관해서는 유교적인 생각들이 훨씬 더 앞장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장례를 치를 때 한번 봐라, 유교가 훨씬 더 앞장서 있다, 원래는 훨씬 더 철저하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상을 지내기도 했었던 전통이, 성략적인 전통이 있지 않느냐, 모든 격식을 다 갖추고 성대하게 장대하게 장례를 치르지 않느냐, 기독교 봐라, 기독교 뭐 장례식 친다 그러면 와서 노래 찬송 몇 번 부르고 예배 드리고 이거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비판의 대상이 주로 향하는 곳은 무엇인가 하면, 요즘에는 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옅어지긴 했지만, 희석되긴 했지만, 돌아가시고 난 다음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부각됩니다. 유교에서는 철저하게 돌아가신 날이 되면 뭘 하죠? 제사를 지냅니다. 때마다 형제들이,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희석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들은 많이 지키시는데 규례가 다 있죠.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홍동백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홍동백서, 조유리시, 어동육서, 동두서미,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잘못 넣으면 이거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까다롭게 지켜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해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거 아니냐, 그거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기독교의 장례와 불신자의 장례, 이게 보면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 보면 주로 많은 특정해서 이 사람은 이 부류는 무조건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장례를 치르는 규모로만 보게 되면 불신자들의 장례가 훨씬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목사로서 좀 바라볼 때 좀 아쉬운 것은, 살아계실 때 그만큼의 효를 더하는 게 낫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보게 되면 살아계실 때는 그만큼 효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나 스스로도 인정되는 거죠. 효도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퀘스천 마크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막상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제 좀 성대해지는 거죠. 무언가 좀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식을 요란하게 하고 제사 지내는 것도 거의 목숨을 바쳐서 지내는 것처럼 딱딱 지켜냅니다. 이게 청개구리 같은 심령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장례 치를 때 보면 여러분, 관 비싼 거 어느 정도까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8천만 원까지 들어봤습니다. 돌로 만든 무슨 대리석 같은 거. 제가 그거 듣자마자 운구는 어떻게 하나, 이거부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만한 비용이 듭니다. 수의는 여러분 대충 들어보셨죠? 수의는 주로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아무리 싸게 하더라도 100단위는 넘어가죠. 비싼 거는요, 어디까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몇 천만 원대입니다, 몇 천만 원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좀, 100만 원짜리 옷을 하나 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으시죠, 부모님들? 차라리 수익 그렇게 몇백만 원짜리 하는 것보다 나한테 어디 좋은 데 가고 정장 한 벌 몇백만 원짜리 하나 딱 맞춰주면 오히려 더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사후에 이렇게 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시욕이 대표적인 겁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하는 이유는 애정이나 추모의 마음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내가 이 장례를 통해서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효심 있게 부모님을 섬겼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큽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고인에 대한 마음보다는 주로 밖을 향한 과시욕들이 훨씬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돌아가신 부모님과는 거의 크게 상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건 간단한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가 더 큰데요. 제사를 극진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신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의 신관이 그래요. 나이 많으시고 병이 드신 부모님은 힘이 비교적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이 많으시고 나이 많이 드시고 병 드시니까 힘이 좀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무관심해지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교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보게 되면 일단 부모님이 돌아가세요. 그러면 어느 반열로 등극이 되냐면 신의 반열로 등극이 됩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복과 화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천국에서 산다, 뭐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화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연세 드셨을 때는 무능할지 몰라도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그들의 세계관 속에선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진 능력자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섬기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기저에 깔려있는 생각들은 바로 여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격식들은 주로 인간의 이기심과 주로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생각 밑바닥에 이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잘해야 나를 돕는다. 그래서 뭘 잘 써야 돼요? 옛날에 묘자리를 잘 써야 돼요. 이 돌아가신 그분이 살고 있는 이 자리를 잘 써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인가요? 파묘라는 영화 우리나라에서 많이 회자돼서 몇 자리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직관들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일본의 민족 종교인 신도라는 게 있습니다. 신토라고 부르죠. 신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신도가 똑같은 기저의 생각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영웅들이요. 나라의 민족의 영웅들이라고 추앙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죽으면 신이 돼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극렬하게 반대하는 게 그래서 무엇입니까? 야수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것들. 왜 그 사람들이 야수쿠니라고 하는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냐면 거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전장의 영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참배를 하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아주 극진한 마음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철저한 우상 숭배죠. 여러분, 우리 이거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의 관점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기독교는요, 어떻게 합니까? 살아생전에 계실 때 효도를 강조합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로 강조하냐면 계명 차원으로 강조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의 수준으로 부모님을 향한 효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효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위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와 같은 반열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효입니다. 이 수준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래요.
과시욕, 이기심, 욕망, 여기와는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효도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이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효도하게 되어 있어요. 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아, 자녀된 너희들 모든,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자녀된 자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향해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옳대요.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는 헬라어 표현인 디카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을 의라고 우리는 번역을 합니다.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말로 이 디카이온이 번역이 되는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다, 잘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 것.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것도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효도는 안 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좋은데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과 그 효는 일치되는 게 기독교의 효도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제가 여러분 다놓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자녀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반드시 믿음 가운데 효를 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그러면 효를 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효를 행할 것인가? 오늘 두 가지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건 구약적인 개념에서 나온 건데,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듣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이건 뭐예요?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가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 이것은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잘 따라가라 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망나니같이 살고 있는 남자 청년을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너무나 정숙하고 참하고 믿음이 좋은 예쁜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망나니 같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듣죠. 왜냐하면 지금 눈이 콩깍지가 씌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따르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존중하니까, 경청을 하고 잘 따라갑니다. 순종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이렇게 세워졌거든요. 부모가 믿음으로 훈육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훈육하는 거거든요. 자녀들에게 신앙 훈련을 시키는 1차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잘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거, 이걸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의 믿음의 세대에서 이야기하는 거.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시죠. 새벽 기도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왜요? 꼭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거 없어요. 어른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이 정도로 신뢰하는 거예요. 어른들의 말씀을, 그냥 어른들의 신앙적인 전통을 그대로 신뢰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고 깨닫고 읽힌 그 지혜들을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일단 듣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효에 관한 부모님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게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게 순종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거죠. 저는 이 시대가 지금도 이제 권위주의를 깨트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그 풍조가 권위를 깨트리고 권위주의를 무너뜨리는 것들을 좀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지혜를 나눠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권위는 반드시 인정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도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데 교회도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의 위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권위주의를 무너뜨리는 건 맞는데 권위가 사라지다 보니까 신앙 전통이 사라져요. 어른들의 그 믿음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건데 이것들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 전통이 무시되다 보니까 이게 권위주의를 세우자는 게 아니라 신앙 전통이 바르게 세워져서 후대에게 이렇게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더니 무너지더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더니 진짜 복이더라. 이것들이 쌓여가는 게 신앙 전통이거든요. 인간의 문화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한국 기독교에서 쌓여져 있는 지혜가 뭐예요? 새벽을 깨워라. 산기도의 아름다운 전통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삶을 던지면서 섬기고 섬기는 거 그랬더니만 살아나더라. 예배에 목숨 걸어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고 신앙의 지혜 아닙니까?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의 자리 찾아가라.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되냐? 그럼 금식해라.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이게 우리의 신앙 전통 아닙니까? 우리 민족에게 주신 신앙 전통이잖아요. 이거 붙들고 가야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과 은혜를 누렸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부모 세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효예요. 여러분이 신뢰하실 만한 부모님이 그리고 어른들이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도는요 무조건 잘해드리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듣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그래서 신앙의 유산들을 남겨놓는 거죠. 부모 세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전하는 자로서 설교자, 목회자를 세우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부모님을 보내주셨어요. 부모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 전통이 쌓이고 쌓였다가 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돼요.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이 듣는 것은 목사를 통해서만 듣는 게 아니라 부모 세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들으면 그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러므로 뭐예요? 못 듣게 하는 일이죠. 믿음의 유산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 틀렸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부모 세대의 위대한 믿음의 전통들이 있는데 이거 틀린 거야. 내가 더 똑똑해 라고 하는 거죠. 들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 전통에 단절이 있는 젊은 세대끼리 모여있으면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예요? 고립시켜버리는 거죠. 이 세대끼리만 고립시켜버려요. 그러면 어른 세대와의 연결이 없다 보니까 이 고립된 세대들은 어른 세대가 겪었던 그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과 무너지는 것들을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있는 세대는 부모의 이야기를 듣는 세대는 달라요. 고립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신앙의 전통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되고 특별히 자녀된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에서 전수받은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까?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앙의 1대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신앙의 1세대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의 2세대로 넘어가요. 그러면 조금 더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3대까지 넘어가면 거의 전성기를 향해 갑니다. 신앙이 3대까지 넘어가면 다음 세대에서 보게 되면 자랄 때부터 그냥 눈만 뜨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전하고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신앙의 길이 훨씬 더 잘 갈 수 있어요. 2세대가 조금 삐걱대는 건 뭔가 하면 처음부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었던 게 아니거든. 믿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신앙이 바뀌어서 예수님 믿는 것을 보게 되니까 조금 더 다른 차원인데 3세대부터 넘어가면 이미 가정 환경 자체가 예수 믿는 전통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믿음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돌아가는 것이죠. 이 전통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자녀된 세대가 그래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공산주의 치하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핍박받았던 나라 중에 하나가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루마니아는 기독교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한 번쯤은 이름 들어보셨을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이분은 루마니아 순교의 믿음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믿음이죠. 그같이 순교자의 믿음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루마니아인데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말씀 증거하다가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고문하는 주로 공산주의자들이 그 고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예수님 부인하라예요. 이분이 부인을 안 하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있다 보니까 뭘 하냐면 이 목사님에게 14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을 그 앞에다 데려다 놓고 목사님을 고문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고문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된 입장으로서 내가 당하는 게 낫지 자기 아들 사랑하는 자녀가 그 앞에서 고문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죠. 견디다 못해서 이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앞에서 고문당하고 있었던 14살 아들이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말 취소하시라고,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된다고 라고 하면서 한마디를 던져요. 저는 예수님을 부인한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리고 나서 아들이 순교합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루마니아에는 쌓이고 쌓여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신앙의 유산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신앙의 유산들을 만들어 나가는 신앙의 명문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잘 들어야 되고요. 부모된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 혼자 믿음으로 서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유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여러분의 손자 손녀 세대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된 길인지 이것들이 계속해서 축적되어야 이것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특별하게 믿음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믿음의 유산들이, 신앙의 유산들이 축적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 있고 전통 있는 교회가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은혜의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녀의 태도예요. 순종 다음에는 뭔가 하면 공경이에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첫 계명이니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공경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러죠. 이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3절 넘어가면 네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한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2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1절부터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절부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들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고 그 다음부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가장 으뜸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부모님 공경이에요. 사람 관련 중에서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이고 으뜸이에요. 그래서 이 귀한 으뜸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데 공경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런 거죠. 용돈 드린다. 좋은 거 사드리고 이렇게 한다. 주로 우리는 공경의 의미를
물질적인 가치로 치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경은 물질적인 가치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막 다해주는데 마음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중요한 분이신지,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이것들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그렇게 세워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 된 우리 어른들이 지금 뭐 연세가 드시고 과거처럼 건강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한다고 그냥 엄마는 가만히 있어, 아빠는 가만히 있어, 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왜 자꾸 가만히를 만드시려고 그래요?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필요할 때 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걱정 끼쳐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러면서 그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계시는데 저는 어르신들을 가만히로 만들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예. 흔히 세상에서 시쳇말로 뒷방 늙은이 이런 표현 저는 교회에서 있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르신들이라도 일하십시오. 이게 제가 차 목사 독하네, 나이 먹어서까지 어른들을 부려먹으려고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어르신들이라도 동참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돼요. 이게 공경이에요. 혹시라도 육신이 쇠약해지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는 경륜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의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여쭤봐야 되고 조언을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른의 가치를 존중해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공경하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세요. 그러면 몸으로 하지 어려우세요. 그러면 하실 수 있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그렇죠.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17장을 보십시오. 전면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를 가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들고 기도하는 것이 모든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기도하지만 앞에서 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뒤에서 중보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공경이에요. 마귀가 쓰는 것은 정반대겠죠. 공경의 반대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를 만드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죠. 공경을 깨트려버려요. 이러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무너집니다. 자녀된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부모님을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그 귀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이 일하실 수 있게, 그분들이 지혜를 나눠주실 수 있게,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가정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이 부모님 세대들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고 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결론 맺으려고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들을 줄 아는 존재예요. 부모님께 들으셔야 돼요. 공경해야 됩니다. 가치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더 공경하고 존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모습들이 풍성하여서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와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우리 마지막 부르는 파송